자, 로마서 7장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로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는 옛날에 이런 생각들을 해 왔을 겁니다. 이제 내가 언제쯤이나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어, 우리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목사님처럼 늘 행복하게 이렇게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처음에 교회를 오면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지요. 근데 그분들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곤고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뜻밖의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신앙이 깊은 사람들 마음속에 왜 이토록 마음속 깊은 외침이 울림이 크냐라는 부분을 오늘 여기 로마서 7장에 와서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장, 2장은 막장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죄에 대해서 정말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죄를 나열을 합니다. 이게 막장에서 출발을 해서 2장에 가서는 조금 더 성숙하고 3장에 가서 더 성숙하고 그래서 7, 8장이 이제 끝이니까 이쯤 되면 이제는 신앙의 어떤 정상적 궤도에 올라서서 행복하고 즐거운 정말 기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뜻밖의 7장에 와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속 깊은 것을 이렇게 성토하듯이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이 이제 마칠 쯤에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지만 오늘 왜 신앙이 깊어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외침이 터져 나와야 하는 건가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게 구원과 복음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이 말을 이 지점이 마치 우리 라운드바와 같아서 로타리와 같아서 여기서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복음이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 있고 남쪽으로 갈 수 있고 북쪽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이상한 라운드바가 되는 곳이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각 신학이 어떤 신학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다 자기 길로 제 길로 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이 그런 지점이라서 오늘 가만히 보면 이 말을 우리에게 꺼내놓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애써서 앞에서 많이 준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무게가 작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잘 따라오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이걸 대충대충 이해해서 오면 여기서 서로 간에 아주 다른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단마다 주장하는 교리에 깊은 기둥이 있어요.
누구는 어떤 교단은 칭의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단은 성화를 중시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중시해서는 안 되고 성경은 균형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이쪽에 무게를 두더라도 성화의 무게를 두더라도 칭의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 성화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닌 걸로 내가 변화돼서 이것이 끝에 가보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면 너는 내가 준 외복을 입지 않고 왜 들어왔느냐 이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예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칭의로 성화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상석에 앉아 있어요. 내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여기 네 자리를 지정한 적도 없고 아시겠어요? 말석에 가든지 나가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럴 만큼 뭔가가 한쪽을 깊이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균형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단은 구원을 중시해요. 쉽게 말해서 칭의를 중시 여기다 보니까 성화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러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교리만 탄탄하지 그 다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 성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토록 성경은 뭘 하나를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정확한 균형을 가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아마도 여기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느 때는 칭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헤매다가 답을 못 찾고 누구는 성화에 대해서 헤매다가 답을 못 찾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균형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한쪽에 이쪽에 대해서 깊이 이해는 했지만 뭔가 허전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교회는 그게 아주 정확하게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열릴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7장이라는 것은 라운드바, 이게 한국도 가보니까 요새 라운드바가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사거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 사고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빙 돌아서 빠져나가니까 그게 훨씬 더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는 뭐 그게 익숙해서 잘 돌아가는데 아마 한국에서는 그 늘 사거리에 이렇게 지나가서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곳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빙 돌아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흩어져 버리는 곳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7장에 앞으로 쭉 전개될 7장 내용의 마무리까지 여러분들이 쉽지 않는 이야기기는 하나 제가 정리하는 대로 꼭 정리를 하셔야만이 됩니다. 이 내용이 쉽지 않아서 제가 사실 월요일 날 이 내용을 텔레그램에다 올려놓고 미리 한번 읽어보시라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지혜를 함께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사실 오늘 아침에 금방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서 설명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서 기쁨, 공고함, 자유 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한번 연상을 해보죠. 출애굽이 되기 직전에는 그들이 출애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정에 다르게 하죠.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뜻밖의 그냥 느닷없이 아무 생각 없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가치를 알 만큼 애굽에서 그들을 기다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고 보면 이것이 값지게 된 이유가 그냥 값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뭔가를 찾고 헤매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웠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했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았던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서 나온 이후에 그들에게 엄청난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오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다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유월이잖아요.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피가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집은 장자가 죽었던 경험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애굽의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정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장자를 죽인 것은 마치 바로를 죽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이게 이제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던 과정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다 주님을 만나서 엄청나게 기뻤는데 그때 잠시뿐입니다. 맞죠? 아닌가? 지금도 기쁘세요? 언제 한번, 그리고 저번 주에 이야기했나요? 우리 둘러 앉아서 지금도 우리가 옛날 연애하는 마음으로 결혼 생활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잖아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진한, 그리고 뜨거운 감정은 어디 가고 없고, 지금은 그저 뭘로 사느냐, 그저 신뢰감으로 사는지 뭘로 사는지. 네, 저희 사모님은 아직도 그걸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걸었을 때 엄청나게 곤고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거룩하다는 것도 알겠고 십계명이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법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늘 애굽의 생활이 몸에 배어 있고 습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곤고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부해서 곤고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안 돼서 곤고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이 곤고함이란 하나님을 밀쳐내는 그러니까 밀어내서 곤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내가 따라주지 못한 곤고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곤고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성화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쁜 손식 성교회 같은 이단은 곤고하지 않습니다. 왜? 육체가 원래 죄를 짓는데 그게 뭔 곤고하겠어요? 원래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외치는 이 사람의 외침의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선하다는 것을 안다. 내가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래서 포기는 할 수는 없고 어정쩡하다. 그래서 참 곤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성화를 위해서 가는 사람의 이야기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다른 이야기가 있으니 그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공감하려면 오늘 설교가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여기 있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로마서 7장과 이제 앞으로 다가올 9장과 11장,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53장이 없어, 찢어진 장이야. 어린 양 되시는 메시아, 아시겠어요? 그들은 그걸 거부해요. 이방 교회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대체 신학이 힘을 쓰는 겁니다. 대체 신학은 로마서 9장 11장이 딱 들어가면 대체 신학이 들통이 나는데, 이게 무시해 버리니까 대체 신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만큼 한 장이 빠지거나 한 부분이 빠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 아까 여기 로타리라 그랬죠. 여기서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럴 만큼 심각한 겁니다. 특히 구원에 관한 이야기와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로마서 7, 8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성화가 조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쪽만 강조가 되는지 바로 이 지점에 와서 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거 무슨 신학교 강의 같아요.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권고하다, 그 다음에 22장에 어디 가서 여기는 권고하다고 안 나와 있죠? 비참하다 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 주장인데, 바울이냐, 이게 바울이 글을 썼으니까 바울이 자기가 권고하다고 말한 이 바울 자신이냐, 아니면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세 가지 입장을 서로가 이렇게 꺼내놓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 입장을 서로가 누구는 1의 입장을 가지고 누구는 2의 입장을 갖기도 하고 누구는 3의 입장을 갖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입장을 꺼내놓고 나름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세 가지 입장이 어떤 입장이 있느냐? 첫 번째,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일 것이다 라는 입장. 이게 이제 맞기도 하고 다르다는 것도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입장이다. 불신자는 이런 외침을, 우리가 이제 요거 7장 안에서만 설명을 해보면, 불신자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을 할 리가 없지요. 뭐가 비참해? 왜냐하면 대상이 없잖아요. 거룩해야 할 대상도 없고, 그냥 자기 양심에 대해서,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무시하면 그만이고, 물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비참하다고 느끼긴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기 위한 나에 대한 비참함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율법이라는 법이 없으니까. 아니래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제 말에 공감 아멘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이야기는 7장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입장이다. 불신자는 이런 외침이 불가능하죠. 불신자는 자신이 곤고한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본문이 말하는 대로 곤고한 이유를 모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경의 내용대로 곤고한 사람임을 확인하고 지나와서 구원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하냐는,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얼마나 곤고해졌느냐에 따라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가치 있게 오는 겁니다. 뭐 와 이렇게 느낌이 오긴 하지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볼 때는 진짜 골치 아픈 성도가 뭐냐,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곤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곤고하지도 않아. 뭐 이런 과정 자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 요구하는 거룩 앞에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지고 곤고하고 비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십자가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곤고한 만큼 십자가는 커지는 거고,
권고하지 않은 만큼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8장으로 가야 되니까. 8장은 누구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가 나옵니다. 권고함이 뭘 붙잡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의 내용대로 권고한 사람임을 확인하고 지나와서 십자가의 필요를 이해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구원받은 것이 체험과 기쁨과 희열로 나타나죠. 보통은 그죠? 체험했어요. 와, 내가 주님 나 찾아주셔서 만나주셨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나 너무너무 기뻐. 그게 바로 미리암의 노래잖아요. 나와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꽹과리 치고, 그래 꽹과리 치면 좀 있으면은 원망하기 시작할 텐데 그죠? 기쁨, 희열.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막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 나타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구원에 대해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권고함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우리가 불신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구원의 은혜가 권고함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기쁨과 희열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믿음을 의심할 만큼 방황함으로 나타나든, 단순히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순복음을 잘 알잖아요. 내가 순복음에서 강의를 하고 순복음 사람들 내가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그쪽 신학을 하고 그쪽에서 순복음 분들은요 진짜 기쁨, 열심, 열정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장로교 예배 드리고, 이게 장로교를 뭘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뭔가가 좀 이렇게 좀 문제가 되면은 막 그 기도하러 막 기도원에 쫓아가고 막 그냥 애를 씁니다. 선교지에 갔다 와서 그냥, 어쨌든 내가 이제 어떤 선교단체 가서 잠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한국 일정도 있고 갔다 오고 그래서 참 이렇습니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봐요. 이게 굉장히 오늘 이야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목사님 그거 갔다 와서 이렇게 참 힘드시기도 하실 때는 기쁘고 즐거웠지만 갔다 오셔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이 말 여러분들 왜 그분이 그 말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때 막 일할 때는 충만한데 가만히 있으면 충만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신앙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에너지가 떨어지면 선교지를 갔다 와야 되는데, 그게 한 몇 달 가고 또 갔다 와야 돼. 그걸로 충족하는 거야. 기도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뭔가가 좀, 그래서 기도빨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 말 쓰면 안 돼. 무슨 기도빨이 어디 있어. 기도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작하자. 신앙이라는 거 에너지가 올라갔다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 또 올라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내려가고 또 올리고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 사도들은 뭐야? 쭉 가잖아.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비참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비참했다 올라갔다 8장 갔다 7장 갔다 8장 갔다 7장 왔다 갔다 그네 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뭔가가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 말을 하기에 언뜻 내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는데 설명을 해주려니까 길어서 멈췄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설명을 다 하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자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알아요. 이거 빨리 넘어가야 돼요. 자, 믿음의 열정과 흥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정말 믿는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복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믿고 나면 박수치고 예배 부흥회 하면은 그냥 찬양이 목이 터지더라고. 제가요 순복음 때 전도사 생활했잖아요. 이는 뭐 예배 시간 30분을요 이거 두드리가 하면서 목이 다 쉬어요. 끝나고 30분을 통성으로 기도해야 맨날 목이 이게 정상적인 날이 한 번도 없어요. 맨날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막 전도를 해도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 목이 이게 멈출 날이 없어요. 예. 그게 또 떨어지면 또 집회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잖아, 그죠? 자, 어쨌든 봐요. 신중한 사람은 소극적이나 부정적으로 나타나서 믿음이 잘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적극적인 사람은 믿음과 감정에 대한 표현이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거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하나 접어놓고 뒤에 또 답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알고만 계시면 돼요. 두 번째, 이런 주장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성화가 불가능해 보여 외치는 말이다. 여기도 일부 맞는데 어떤 부분에서 맞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성화가 불가능해 보여 외치는 말이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오늘 여기 로마서 7장대로 말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성화를 위해서 열심인 사람이에요.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을 추구하며 외치며 갈등하는 성도입니다. 그 과정에 외치는 외침이 23절에 지체들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잘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뜸들이는 이유가 답에 터지니까 다 그냥 이렇게 뭐 의문을 가지고 가면 돼요. 나중에 답이 딱 떨어지니까. 자,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합니다. 자, 죄의 법에게서 사로잡혀 오는 이유는 율법으로 성화를 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화를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는 걸 내가 알아. 근데 그것이 보통 보면 뭘로 출발을 하느냐면 시작을 우리가 뭘로 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의 의로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성화를 이 은혜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셔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많이 무너졌던 경험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과정 없이 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해보고 패배를 경험을 하고 손들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도 7장에 있는 의지대로, 자기 의지대로 율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화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 비참했던 이 모습이 7장에서 하나님 앞에 성화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온 결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기다리고 있냐? 8장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8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소망. 만약에 7장으로 끝이 났더라면 정말 비참한 걸로 끝났죠. 그래서 본래 은혜 안에서 성화되려던 성도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화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계속 정죄를 하니까 비참하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제는 이 법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8장에 가보면은 성령과 생명의 법이 다스리는데, 율법이 아무리 정죄를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정죄로 끝나는 게,
그냥 경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뭔가를 생명을 만들어내는 안에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정감.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안정감이 얼마나 크냐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네가 7장에서 이렇게 완패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도 된 후 신부는 죄의 노예로 팔리지 않는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어요. 왜요? 로마서 8장 1절에 바로 이제 이걸 쭉 설명하다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로 끝나면 비참한 걸로 끝나겠죠. 그러나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얼마나 네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사는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8장이 33절과 33절에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율법이 더 이상 혐의를 못 씌운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께 들어왔다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 딱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충고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정죄는 그 이후에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심판이 따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고고 나를 위한 이야기라면, 나를 사랑하는 이가 그 말을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뭐든지 유익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런 충고가 오가는 교회는 그게 오해가 안 돼요. 아, 고맙다. 왜냐하면 정죄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율법 안에서 오고 가는 데는 누가 무슨 얘기하면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이 표현이 막 경상도라 이래밖에 나도 막 죽을 지경인데, 그죠? 그래서 한마디 더 붙여버리면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이게 율법 안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게 뭐예요? 예, 뭐라고? 율법 안에서 그렇게 가지는 사람들의 마음의 증상이야. 항상 예배 참석하라고. 그런 말들이 안 생각이 날 때 꼭 그 얘기를 해줘야 돼. 증상이에요. 맞아요. 바로 그 증상. 그래서 사랑해서 끊으리오라는 말과 충돌되기 때문에 위의 말씀대로라면 성도는 죄 아래 팔려갈 수 없는 상태에 처지해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요구하는 삶은 로마서 6장 12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죽을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뭘 배우느냐면 내가 나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요 지점. 그러니까 앞에 있는 6장을 다시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냐? 하나님께 너를 끊임없이 드리라. 드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그러니까 손해가 나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거 뺐네요. 빠졌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뭐가 주관하지 못한다?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맺혀지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죄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 정리하면 이게 정리가 돼. 이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인데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주인 행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됐잖아요. 자, 세 번째, 이런 주장이 있어요. 구원 얻은 신자들이 성숙을 위한 몸부림과 갈등이라고 보는 견해. 이거는 맞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쭉 흐름대로 하면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다. 이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을 육신적이었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냐, 구원을 받았으나 육신에 속하여서 신령하지 못하다는 표현인데, 본래 7장의 주제는 율법이 죄냐라는 질문으로 왔던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 구원에서 율법이 죄냐에 대해서 정확히 풀어놓지 않으면 신앙은 항상 흔들리는데,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율법을 주었느냐라는 내용을 7장에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알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과 은혜를 끊임없이 성경은 나누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아벨과 가인부터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고 자기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 율법적 구분, 그래서 비교의식, 율법은 비교의식을 동반한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율법이 누구를 죽였어요? 은혜의 대표자인 아벨을 죽인 것처럼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해서 성경은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눈만 깜짝깜짝 거리지 말고. 이해가 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이 돼 있다고. 율법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철저한 비참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냐,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도 율법을 명시해 놓고 어떤 율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냐 라고 물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린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의 교훈도 책망도 전부 다 생명을 만들어내지, 율법은 죽는 걸로 끝나지만 우리는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걸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로마서예요. (7장의) 핵심은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함인데 율법이 아니면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가 핵심인데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과 죄를 알더라도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죄인임과 율법은 선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율법은 범법한 죄의 목록보다 우리가 죄에게 팔려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동원된다. 이해하기를 바라지만 이라는 말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율법은 범법한 죄의 목록보다, 율법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자신이 죄에게 팔려 있다는 현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율법이 동원돼서 믿은 후에 우리의 상태를 보면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했다 말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이거는 정말 저 밖에 있는 유치원에서부터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진짜 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붙잡은 어떤 세력의 정체를 드러내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왜냐하면 왜 곤고하게 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데 누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율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전혀 율법이 하고자 하는 역할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붙잡은 세력이 정체를 드러내서 내가 의와 거룩으로 가는 것을 막고 힘. 자, 여기서 이제 힘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누가 더 세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으로 나를 잡고 오더라는 외침이에요. 나는 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붙잡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본문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오라나는 비참한 사람, 곤고하다라는 말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우리가 1, 2, 3 했잖아요. 거기에 두 가지를 동시에 본문이 비참하다는 이 상태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불신자 상태라면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나를 죄에서 건져주기를 기다리게 하고, 오케이? 죄인이라는 거, 와, 이게 이상하게 불신자들 중에서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뭘 인지하고 오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오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걸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있어야 인간이에요. 진짜 인간 아닌 것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해. 너무 심하게 말을 했나?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들어와서 구원을 받은 자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자, 아까 내가 나를 성화시키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더라니. 누가 나를 어떤 센 놈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붙잡지 말고 밖에 있는 예수.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줄 건가라는 말을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뒤에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는 말을.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이제 내 정체를 알았어요. 옛날에는 원래 이게 사망의 몸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로마 시대 때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십자가형은 최고의 비참한 형이었고, 그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과 사형자,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을 같이 시체에다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산 사람이 죽을 거 아니야. 죽은 사람이 살아날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서서히 산 사람에게 들어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배경을 알면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로마 시대 때 사형제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니까 나는 내 정체를 몰랐는데 내가 보니까 사망의 몸하고 내가 묶여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율법이 와서 내 처지가 이 상태네 라는 것을, 불신자일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와서도 뭡니까? 내 힘으로 거룩을 향해서 가려고 하니까 율법이 나를 잡고 있다는 것을,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율법이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붙잡지 말고 내 밖에 있는 예수를 붙잡아야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둘 다 적용되는 내용인데, 죄인이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죄의 내용을 넘어서서 이렇게 목록이 아니라 죄가 나를 붙잡아서 내가 죄 아래 팔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5절에는 14절과 15절의 첫 번째 의미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구원의 방법으로 요구를 받았다면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었더라면 이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그림을 그려보는 가상도.
이제 더 분명해졌죠.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 구원이 도를 깨닫거나, 요즘 이게 저기 그 뭐죠? 도를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게 요즘 아 아니, 그걸 보고 요즘 이게 저기 전체 이렇게 종교 통합을 보고 뭐라 그러시오 그거? 예, 다원주의 포스트 모덤. 아이고 이렇게 오늘 포스트 모덤이 갑자기 생각 이렇게 안 나. 그게 그거예요. 깨달으면 된다는 거야. 부처를 깨달아도 천국 가고, 무슬림은 이해가 가죠? 깨달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구원이라는 것이 도를 깨닫거나, 야 성경에 복음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데, 예수 이렇게 믿으면 된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서서 그래서, 야, 니 참 똑똑하다. 너 어떻게 알았냐? 저는 뭐 원래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런 놈들만, 더 나쁜 놈들만 갈 것 같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나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가지를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우겨대는 인간들 보면 정말 정말 화가 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저기 불경을 가지고 도를 깨닫는 걸 넘어서서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얼마나 자기 천국 간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거기하고 좀 얘기가 다르면 그냥 아시죠? 덤비는 사람 얼마나 많아. 아니란 말이에요. 도를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또 내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결정과 선택의 싸움이 아니에요. 죄에 붙잡혀 있는 노예라는 철저한 이 곤고합니다라는 기독교 구원은 하나님이 오셔서 힘으로 결박을 풀고 구원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풀고 구원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의 주장은 죄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죄는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주장을 해서, 그래서 힘으로 구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요? 내가 어떤 힘에 붙잡혀 있다면 더 큰 힘이 있어야 나를 건져낼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율법이 내 안에서 정확히 작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드디어 목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고 탐심이고, 그래서 율법은 선하다는 건 알아요. 그걸 들추어내 줬으니까. 율법은 선하지만 사실은 그건 나에게 뭐다라는 거 가르쳐 주는 거는 해줄 수 있어도 그 다음 아무것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는 세력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의로운 율법도 나를 거기서 해방이나 자유나 꺼내주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알고 보면 14절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딱 풀어지는데, 율법이 영적인 줄 내가 알고 있노라. 맞아요. 선해, 영적이야. 그런데 나는 육신절기여서 그 선한 것을 보면서 내가 죄 아래 팔려서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가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뭔가 했다는 내 안에 있는 탐심. 그래서 이놈의 탐심이, 그 다음에 이 정욕과 욕심이 뭐를 하려고 할 때마다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자존심이고 내 뭐예요. 하여튼 있잖아, 각 사람들마다 다 있잖아. 그게 푹푹 올라와서 뭘 하려면 그 순간 고개 올라와서 항상 계속 실패했지요. 난 다 봤어. 난 봤다니까. 딱 그 순간 되면 저 사람 저게 약한데 그건 넘어가나 하고 보다, 그게 안 넘어가면 내가 비참해져. 여러분이 비참한 것 같죠? 제가 왜 비참한지 아세요? 내가 가르쳤나 하나님. 그게 목회가 슬픈 거예요. 하면 뭐하냐 해도 저렇게밖에 안 해.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줬는데 성도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스스로 내가 자살을 생각했다,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그게요, 성도들이 그걸 못하면요, 목회자가 자책이 되는 거야.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 기도를 못해서 그런가, 혹시나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 잘못하는 게 있어서 그런가, 늘 자책이 드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 괴롭히지 말고. 오랜만에 진짜 속에 있는 이야기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 자, 그래서 자신이 팔려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인데요, 내가 죄를 싫어해도 더 큰 힘이 나를 밀어붙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힘에서 벗어날 길이 나에게는 없더라에서 뭘 찾아야 돼요? 그럼요, 거기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서야 십자가가 빛이 나는 거예요. 14절에서 25절까지는 율법이 구원과 성화가 되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가상도인데, 불가능했다라고 하는데 가능했다고 속을 뻔했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성화된다면 큰일 날 뻔했다. 비참한데 비참한 나를,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 비참한 나를 보지 못하게 가리기 시작. 그래서 포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닌데 된 척하는 거, 그게 들통날까봐 계속 감춰야 되니, 그게 들통이 나면 교회 옮기고, 그게 들통이 나면 교회 옮기고. 가족이 뭐예요? 그걸 보여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단계가 돼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야, 누가 이런 순엉터리가 하나 있더라, 그래가지고 딱 가서, 아이고 내가 가서 똑 부러지게 말하겠다면서, 권사님 가세요, 안 되면 장로님 다음 2탄 3탄 딱 준비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보여주고, 그걸 함께, 애들이 자라는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우리가 부모가 보듬어주고 기다려줘야죠, 잘 걸을 때까지. 이 율법적인 교회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포장한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예요. 아주 나빠요. 그러면 안 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7장이 없었더라면 다 속을 뻔했어요. 비참한데 비참하지 않은 척 할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기가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18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줄 알게 되었다. 이게 율법이 한 역할의 정점에 온 거예요. 지금 율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한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원하는 어떤 힘이 내가 하려는 것을 할 수 없게 하는 힘을 보게 되는데, 내 원함보다 더 큰 힘이 나를 죄 아래로 끌고 오는 것이 분명히 보고 있어요. 보통 기록 보고서는 과거 시제를 쓸 때 그 내용이 15절에는 현재 시제로 쓰고 있는데, 현재 시제로 쓸 때는 쓸 때 마음이 그리고 있는 이론을, 이게 마음에 그리고 있는 가상을 쓸 때 과거 시제를 현재로 끌고 와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뭐를 붙잡게 되느냐면, 십자가를, 누가 나를 건져 주실 것인가라고 말하는 누가는 2000년 전에 왔다 갔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십자가가 지금 현재 내게로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구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예수님은 과거 예수님에 불과해. 2000년 전에 내 죄를 용서하신 그분, 끝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그 십자가가 현실로 지금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구원이라는 교리만 설명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 십자가가 현실적으로 내게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때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말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성화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지금 현재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바울도 이미 이 서신을 쓸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끝난 상태이지만 그 과거 십자가 사건이 현재 내 삶으로, 내 사건으로 지금 받아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법을 쓰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메시아로 실제 오셨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과거 사건이 현재 나의 사망과 죄와 사망의 힘으로 묶고 있는 나를 스스로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외침을 분명히 외치게 해서, 지금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스스로 이걸 못해요. 그래서 뭘 외쳐요? 과거에 이미 나를 구출해 주셨다는 것을 현재 확인하고 지금도 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가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함께하는 사건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는 알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확인해 보니 빛으로, 아까 율법이 와서 빛으로 드러내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끌어내고.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거는 누구예요? 율법이 비춰줘서. 아시겠어요? 그 율법이 나를 하여금 완전히 어떤 처지에 있는 걸 딱 알게 해주고, 내 스스로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 악한 거는 생각도 나지 않게 해주시고, 죄된 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아니,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고.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나면 왜 생각나게 해주셨냐고. 뭐든지 하나님께 돌릴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생각으로부터 나를 내 스스로 건져낼 힘이 없으니 나를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늘 내 마음에 두고 거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서 일어나지더라. 경험 많이 하셨죠? 주님을 생각하면 되더라. 우리 체험이 있잖아요. 그걸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과 21절 이하의 내용은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내용.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굴림, 이 말은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떤 왕이 더 세냐, 센 놈이 더 센 거 아니에요, 그죠? 굴림이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힘. 그래서 굴림하였다면 더욱더, 사망이 그렇게 굴림했다면 은혜는 더욱 세다 이 말이에요.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이거보다 더 넘쳐야 꺼낼 거 아니에요, 그죠?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굴림한 거래요. 그래서 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삶이 아니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서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굴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이걸 먼저 알으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사망이 이른 것 같이, 율법에서 철저하게 깨지라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굴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고 설명해서 힘으로 상징하고, 은혜도 왕노릇하고 힘으로 상징되어서 그 힘이 뭐냐? 8장에 가보면 사랑의 힘이다. 누가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요? 사랑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뭡니까?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을 다스리고 탐심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굴복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끊어놓았고, 그렇게 사랑의 힘이 이걸 끊어놓았고 우리와 시켰다고 확인하고 믿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표현은 이걸 전제해서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라는 질문을 내가 나에게, 누가 나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요? 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 돌아설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아가서가 사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완성돼 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가서가 어떻게 시작해요? 당신은 내 거야 이렇게 갔어요. 나중에는 내가 당신 거야. 이게 뭔 차이가 있어요? 1장에는 예수님 내 거야. 4장인가 5장까지인가 거기 가서는 내가 당신 거야 이렇게 가요.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당신 거라는 증거를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고 말한 거예요. 성도들을 돌볼 줄 알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다 고백하는 겁니다. 혼자 고백하고 혼자 하지 말고 그 사랑을 거기다가 쏟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당연히 했는데 나도 하는 거, 이게 끝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끝부분이잖아요. 로 끝이 나죠.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고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증명하는데, 아이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면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알리고 싶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리고 싶잖아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나도 그분 사랑한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이 이렇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사랑이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출을 받아 이제 아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장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저게 있잖아. 찬송가에 보면 나는 알 수 없도다. 그죠? 맞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관계없는데 온 게 너무 많아.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나는 알 뿐이야. 사랑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이 어떠냐 하면 교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원래 설명을 하는 사람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설명이 잘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죠? 그냥 아이고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뭐라고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게 그렇습니다. 말로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출을 받아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지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인지도 안 하고 구원을 이야기한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장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라는 말 속에 담아두는 건데 이게 너무 길고 깊어서 은혜는 여기도 써놓고 저기도 써먹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라나는 비참한 곧 곤고한 사람이라는 자리와 내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려가
묶여 있는데, 곤고함을 아는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를 봤을 때 나는 공고한 이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한다는 것을 아는 나, 바로 이 자리가 십자가가 내 가까이 왔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자리라. 공고하지 않으면 몰라.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사실 이런 이해와 깊이가 없어서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살아온 것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인지, 내가 온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 감격해서 놀라지만, 성화에 들어가 보면 빠져나온 자리에서 여전히 습관화되어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놀랄 뿐이. 그게 계속 애굽에 부추 먹었네, 마늘 먹었네, 종살이하고 거기서 벽돌 굽던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희한하죠. 인간이라는 게 참 단순해요. 그래서 쇠뇌가 가능한가 봐. 그래서 습관화된 나를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가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가 정상적으로, 과거에 있는 십자가가 현재의 여러분의 생활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후 절망의 자리에서 외치는 외침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막 이런 외침이 불신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펴신 팔과 힘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는 자리. 이것이 본문이 가지는 역할, 두 가지 역할. 아까 불신자 상태에서도 올 때도 곤고해서 왔고, 처음에는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또 곤고해져서 예수님을 또 붙잡는 두 개.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 두 가지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심는 사역, 불신자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역. 두 번째, 심겨진 사람들에게 물 주는 사역, 성화의 사역. 이제 구분이 되시죠? 왜 곤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도 곤고했는데 지금도 곤고해야 정상인데, 곤고하는 만큼 여러분은 십자가가 현재 가까이 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해로 여러분의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곤고한 외침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 또 가까이 있어야 하는지를 외치는 외침의 소리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외침이 불신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십자가를 구하는 외침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울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